연말 연초가 되면 누구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짐과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르긴 하지만 다들 신년을 맞이해서 그런 다짐과 작정 결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모르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을 했다 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직장, 사업, 학업, 건강, 자녀교육, 노후 문제 등등 염려, 근심,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사실 인생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은 모두 다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즉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연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적인 신앙생활도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먹고 입고 쓰는 등 사는 데 전혀 구애됨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 문제인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실지 몰라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올해는 잘 될 수 있을까? 올해는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불안해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로 인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희망찬 2020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꽤 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물,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교훈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그 교훈에 근거해서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19절과 20절, 21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둬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19절, 20절, 21절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 앞에 재물에 관한 교훈을 결론 내리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25절을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말과 뒷말의 앞단락과 뒷단락을 연결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의 앞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양자택일해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선택하라는 말씀일까요? 재물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이죠.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25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앞에 있는 말과 연관시켜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으므로 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25절 이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즉 하나님을 섬긴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과 재물, 즉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경건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기본적인 삶, 즉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은, 재물은 일상적인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물질, 재물, 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재물을 신앙적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쌓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쌓아둔 것이 반드시 새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안전하며 어디로 새 나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재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으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쌓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재물을 하늘에 쌓음으로써 그 재물과 함께 마음까지 하늘에 쌓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틀림없습니다. 재물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버지가 어떤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을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한 달 용돈으로 주신 10만 원과 그 용돈을 주신 아버지를 비교할 수 있나요? 용돈을 주신 아버지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주신 용돈에만 눈이 벌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아주 어리석은 자녀이고 철딱선이 없는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해서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섬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새벽 기도회를 제단을 쌓듯이 정성을 쌓아 참여하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도 매우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의도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겉보기로는 매우 좋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결코 아름답고 바람직한 신앙,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은 자신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물질로 헌신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을 받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얘들도 이제는 다 컸고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사업해서 버는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저도 로고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 몫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이지요. 물론 어떤 성도는 기도로, 어떤 성도는 몸으로, 어떤 성도는 시간으로, 어떤 성도는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방법과 모양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을 버는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돈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목적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전도돼 버리면, 거꾸로 돼 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지언정 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재물과 재물을 주신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보다 훨씬 더 자주 재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과 23절에서 재물에 눈이 멀면 온 몸이 어둡게 되고 온 삶이 어둡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 물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돈이 힘이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돈을 사랑하여 우상처럼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 때문에 멀어버린 눈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부자뿐입니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의지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은 없지만 뭘 의지하는 줄 아세요? 젊음과 패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어리석게도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해결하지 왜 가서 기도하고 앉았어? 그 시간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20대의 사고입니다. 왜요? 50, 60, 70이 되면 힘이 없지만 20대는 팔팔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도 딸 것 같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만 20살 때 20대 때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먹물이 많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인 양,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얻을 것은 내 지식이 내 지식을 통해서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맥이 좋은 사람, 내가 여러저러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돈이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 가지고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어버리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음과 패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지 재물을 섬기라는 말이 아니죠.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인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필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걸 그걸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생활이 힘들어서 먹고 살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굴뚝 같지만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렇게 헌금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많고 풍요롭고 여유로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웃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인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그는 필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재물이, 돈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돈이 있어야 먹고 입고 먹고 살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가 돈의 종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있을 턱이 없지요. 오히려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해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이 쌓아놓은 재물을 보고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물론 성경은 돈이나 재산 자체를, 재물을 절대로 정죄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실제로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복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돈이나 재물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돈을 모으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 할 수만 있으면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거나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물질을, 돈을 그 자체로 나쁘다거나 죄라고 하지는 않지만 물질과 재물과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왜 주님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할까요? 그러면서 게다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까지 할까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는데? 돈 없이 살 수 없는데 왜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근데 성경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너무나 그 이유는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느냐? 아주 명료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그 하나님께서 돈이 하는 일, 우리를 먹이고 마시고 입힐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시를 들으셨죠. 그것이 26절과 28절입니다. 26절에서는 공중의 새를 예로 들었습니다.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죠. 야, 새들 한번 봐봐라. 걔네들이 농사를 짓니 뭔 일을 하니 뭘 하니? 그래도 그 공중의 새들이 다 먹고 입고 그리고 종족 번식을 하고 다 하지 않느냐? 누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지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과 비교를 해봐라. 누가 더 귀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누구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30절에서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기르고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르고 자라게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부모가 해야 될 걱정,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 아파트 관리비, 세금, 보험료 등 이런 것들을 어린 자녀가 걱정한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를 닥치게 되더라도 당황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될 몫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먹고 입고 마시고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염려를 해서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밤새도록 염려하는 것이 좋겠죠. 염려에서 해결된다면. 그러나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가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염려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신다면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내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 같은 벽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담도 하나님께서 헐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육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운칠기삼의 법칙이 있대요. 들어보셨지요? 운이 70%, 자기 기술과 노력이 30%. 요즘에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팔기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을 거꾸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운칠기삼이 아니고 신칠기삼, 아니 신팔기이, 아니 더 나아가서 신구일기 라는 사실을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몫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하면서 잠시 인용했었던 시편 121편 말씀을 오늘 다시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